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오늘도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늘에 구름 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서 아주 하얀 구름이 그 다음에 아주 양탄자같이 있어서 저 속에서 붕덩 뛰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하얀 구름 속에 생각하면 구름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제 결혼시키고 서로 사돈 맺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종교가 돌아와서 또 혼란하게 되어버리자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으면서 앉아서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죠. 기도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 넘치고 우리 허물이 차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 들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에스라가 9장 6절부터 쭉 기도해서 이제 15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복하면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왔습니다. 성전 마당이겠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자신이 에스라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고 총독이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복할 때에 그러자 많은 백성이 크게 함께 잠석해서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부모들이 막 울고 날이니까 아이들까지 따라와서 함께 통곡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아마 좀 철든 아이도 있을 것이고 철도 모르고 엄마 아빠 우니까 같이 우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스가냐가 나왔습니다. 스가냐에 대해서는 스가냐에서 이제 여러 분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 나오거든요. 보니까 느헤미야에서 또 스가냐라는 사람은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고요. 느헤미야에도 오면 8장 3절, 5절, 또 3장, 6장, 12장 이렇게 스가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다 뜻 말은 없지만 그러나 같다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한 말이 없기 때문에 같은 사람 보는 것이 편할 것도 같습니다. 꼭 그 사람이다로 말할 수 없지만 또 아니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냐는 느헤미야서에도 나와서 이제 에스라 편에 들어서 일해준 아주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도자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 보시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리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왜 소망이 있느냐? 죄와 절연, 죄를 끊고 다시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리며 준행하는 자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율법을 어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며 받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을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 그 여자를 내보내고 애들도 내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본다면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한번 결혼했으면 그 애인과 살아야지. 그 애인을 다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애들까지 내보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여인을 내보내고 아이들까지 내보낸다는 참 아주 비장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상황과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관점은 도저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관계로 틀림없이 이방의 풍습이나 종교의 우상숭배 종교에 처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허다한 다른 종교로부터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로는 나가다 뜻을 가진 동사로서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 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중요하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파괴되었던 언약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 다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6장 16절에 보았었죠. 또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 보니까 죄를 지나여 다시 또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다시 또 갱신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부터 31장 31절로 33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은 어떤 거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모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세 언약은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의 사랑하는 남편이야. 너는 내 아내야.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너는 내 아들 장자야. 내 백성이야. 내 군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무시되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로 언약을 맺고 그들의 백성이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두라 계셔서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전에는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겉으로 볼 수 있도록 부부관계로 맺었지만 이제는 그게 깨졌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우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두고 기록하셔서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서 새 국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나를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대에 따라 언약의 정신이 똑같고 하나님은 똑같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에 있어서 다르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더 가깝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을 세우고, 자, 4절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제 에스라 총독님, 이 일은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또 엎드려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에스라 총독을 도와드릴 테니까 일어나셔서 힘차게 법을 시행하십시오. 당신은 총독이니까 학사니까 제사장이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때론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너무 마음만 좋고 그냥 물러터지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도 아주 세게 말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잘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 말합니다. 지금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타락시켰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울지 마시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당신이 준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학사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벨론 왕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란 권한 받았지 않습니까? 그 권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도와줬습니다. 참 어려울 때 지도자를 도와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저도 참 목사도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따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바르게 따라오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바른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바른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오죽하게 했어요. 그러나 바른 말을 듣고 주의 종 선포하는 말을 듣고 고치면 그걸 바꾸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현대인은 워낙 아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담대히 말합니다. 에스라 총독님, 일어나셔서 우리 백성을, 우리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주세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는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바로 권한 행사하십시오. 율법대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바사 왕이 준 권한대로 시행하셔서 이 불충한 무리들, 이 불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죄인진 사람들 처벌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이는 당신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써 행하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빵빵 밀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쉽게 솔로몬 보시면 압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우상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고 얼마 뒤에 아수리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돌아왔는데 또 이 짓거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의분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자, 신명기 7장 3절 보십니까 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방 여인이 혼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들이 잘못했으면 이혼할 수 있는 길 열어줬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신명기 2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람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믿는 자와 결혼시켜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왜 그러냐?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은데요.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멍엘, 결혼이 멍해 아닙니까? 결혼하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하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겠느냐? 하면서 철저하게 결혼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화 시켜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3대쯤 믿는 집안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4대째 믿는 집안 사모님 모시고 와서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잘 믿는 가정,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는 가정, 3대째 이상 되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이어져서 천대까지 은혜 받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자녀들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자와 교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